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올해 나이가 103살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아주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아주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에 진행하는 MC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제시대와 같이 격동의 시대를 보내시면서 교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치 바다 이쪽에서 바다 저쪽까지 밧줄을 연결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인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14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밧줄, 14살 때까지 엄청 몸이 연약했대요. 그래서 제발 좀 건강해지기를, 이게 소원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 바다와 저쪽 바다를 연결한 신앙의 밧줄이 돼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24살 때는 소명을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서 소명의 그 밧줄을 잡고 살았고 25살 되었을 때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 해방됐을 때 이 나라를 보니까 이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바로 이제 앞으로 교육자로서 살라고 이 사명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103살 지금 되실 때까지 교육자의 길을, 그 신앙의 사명의 밧줄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살 때부터 그 잡아온 그 신앙의 밧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하여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간증을 주셨어요. 이 교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의 의미는 신앙인이 일생 동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좁은 문은 무엇일까? 좁다는 건 뭘까? 이 좁은 문, 예루살렘에 어떤 문이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신앙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본문 13장에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본문의 13장 1절에 나온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전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보다 예루살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오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죠. 이 사람들은 물어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다시 말해서 갈릴리 같이 하찮은 곳, 당신이 그래봤자 그곳 출신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대하냐? 예루살렘의 그 우월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에 나온 13장 23절에 나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의 우월성, 유대인의 그 우월성,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두고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속 좁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누룩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게 된다. 누룩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룩이라는 것이 빵을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외식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젊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대단하시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들어온 설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완전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충격 받으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 신앙은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 조만식 선생의 설교나 안창호 선생의 설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에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믿음도 역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작은 그릇에 담긴 교만과 아집과 이기주의에 빠진 그 신앙의 그릇은 작을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큰 믿음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유로 내 믿음이 작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담아주신다. 본문에 나온 좁은 문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을 향해 가는 신앙인이 가야 할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물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당시에는 더 적은 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담아주세요. 하나님. 신앙은 그 그릇에 담아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으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도 그릇이 준비돼야지 그 믿음도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안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그릇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부족한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신앙의 밧줄을 잘 잡고 걸어가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애쓰라. 노력하라.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태까지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우월성과 교만과
자만과 유대인의 우월성을 가지고 당연히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적을 거라는 그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자가 적은 것입니까? 본문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날이 어두워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날이 어두우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과 나그네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인면식이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밖에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계속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왕에게 붙이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아주 극전철을 부르면서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당신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당신하고 다 있고 길거리 가는데도 당신 말 다 경청하고 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도저히 난 너희를 모른다. 심지어는 27절에 이 주인이 이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악자다. 행악자라는 뜻이 뭔지 알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 나쁜 짓을 해서 행악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자로 말하는 거고 주인의 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지도 않았다. 관심이 없어.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이름만 기억하는 사람 우리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단순히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 소원이 뭔지 몰라. 소망이 뭔지 몰라. 만약에 내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시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그 유언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살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믿는 것에서만 멈추고 예수님을 아는 일은 힘쓰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말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책자에
콜롬비아의 한 광산촌에 살던 어느 소녀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이 소녀, 참 광부의 딸로서, 소녀로서 어렵게 사는데, 친구가 어느 날 신약 성경에 든 기드온 성경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성경책이 작은 책자 아시죠? 신약 성경만 있는, 그리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나라 말로 모국어로도 되어 있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는데, 근데 아빠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딸 아이가 그 못 사는 그 광산촌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이야기는 다 판타지라고,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너 이런 책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아버지가 이 광부였는데, 이 광산으로 이제 출근하면서 자기 이 호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줄 모르고 그걸 잊고 그냥 출근한 겁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아버지와 함께 30명의 광부가 괭두가 무너져서 땅에 묻히게 돼요. 위에서는 난리가 났죠. 사람을 살리려고 온갖 구조 방법을 다 했는데 5일이 지나서야 그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5일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 갔는데, 근데 모두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역시 그 가운데는 이 소녀의 아버지도 있었다.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 소녀의 아버지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옷에서 뭐가 묵직한 게 있어서 꺼내보니까 바로 그 소녀가 읽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 앞을 딱 열어보니까 그 소녀의 아버지가 마지막 소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성경책을 계속 읽어라. 성경은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뒤로 막 넘기는데 맨 뒷자에 가니까 또 뒤에 또 이 아버지가 글을 썼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이것을 본 옆에 있는 광부 30명이 내가 당신이 예수님 믿는 것의 증인이라고 함께 30명이 다 사인을 한 글이 맨 뒷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이 신앙의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좁은 문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사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을 향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간다는 의미예요.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 지금 가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31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우려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 아까 두 부류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세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려는. 예수님, 헤로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읽은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나는 가야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것이 사명이라. 이것이 사명. 예수님은 지금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의 줄을 놓치지 않은 이 사명,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줄을 잡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심정이 본문의 3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비유했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지금 제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병아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독수리가 막 나게 졸라요. 근데 딱 병아리를 딱 봤어요. 그럼 독수리가 막 위에서 맴돌고 있고 막 솔개가 맴돌고 있고 어디든지 호시탐탐 막 병아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병아리가 살 길은 지금 암탉, 그 닭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릴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의 품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품에 사는 것밖에, 그 품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병아리와 같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 길이 없어요. 호주에 가면 코알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코알라가 호주 전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호주의 동부 지역의 해안가에 있대요. 거기만 산대요. 왜 거기만 사는지 아시죠?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이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를 통해서 영양분도 먹을 뿐만 아니라 수분도 섭취를 해요. 그래서 코알라는 물을 안 먹는데요. 유칼립투스의 거기에서 나온 그 진액 속에 있는 수분만을 먹는다. 최근에 몇 년 전에 호주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영상을 보면 막 코알라가 막 불길 속에서 막 뛰쳐나가지고 막 소방관이 주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에 누가 주는 물을 막 마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정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코알라는 일생을 유칼립투스라는 그 나무의 잎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그래서 여러분, 코알라 그림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기어다니는 그림 나오나요? 뛰어다니는 그림 나와요? 캥거루 같이 뭐 벌쩍벌쩍 뛰는 그림 나오지 않고, 코알라는 항상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껴안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항상 보면 나무를 껴안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나무를 떠나면 죽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나무 두세 그루만 있으면은
이 코알라가 20년 넘게 사는 20년 동안 걱정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꼭 껴안고서 그것만이 살 길.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방법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 품에 그 십자가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 동해안에 불도 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또 전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믿음 가운데 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신앙인의 생명이 되십니다. 코알라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밧줄, 그 사랑의 밧줄을 꼭 붙잡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래서 생명을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김영석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03년 동안 사시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다. 저는 이것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밧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의 밧줄이 무엇일까요?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밧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의 그 사명의 밧줄을 잡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께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고 좁은 문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지금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뵙는 날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아는 것까지 힘쓰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으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